오늘 므낫세의 악정과 회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임금을 아합이라고 말합니다.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임금을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주 죄를 이렇게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는 남쪽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왕으로서 장수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왕을 오래 했다고 훌륭한 임금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왜 북쪽에서는 아합 임금이 가장 악하고 남쪽에서는 므낫세가 가장 악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 왕은 우상을 섬기는데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에 있는 임금 중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먼저 섬겼죠. 그렇지만 아합은 완전히 엣바알 시돈 땅에 딸을 왕후로 맞이해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최초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망할 때도 완전히 아주 기가 막히게 망했죠. 남쪽에서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므낫세만큼 심하게 섬긴 사람은 없습니다. 므낫세는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있었던 각 나라마다 섬기는 우상을 빠뜨림없이 몽땅 다 섬겼어요. 뿐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 정도로 우상에 열심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결정을 하세요. 성경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볼게요. 왕하 23장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열왕기하서 24장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5장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분명히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은 결심을 한 겁니다. 이 백성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칠족속을 쫓아낸 이유는 뭐냐? 이방인이라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가나안 칠족속들을 쫓아내게 했는데, 그 가나안 칠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 므낫세는 지가 혼자 몽땅 다 섬긴 겁니다. 유다 백성을 전부를 이끌고 이런 우상을 섬기게 했으니까 므낫세는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용서는 해주되 막 거기서 아주 비참하게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
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얼마나 깊이 있게 촉구하시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평생 강도질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바로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 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회개를 깊이 많이 해야 되고 그동안 쌓았던 죄를 위해서 보복을 많이 하나님 앞에로부터 벌을 많이 받아야 구원받을 것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비유하자면은 천국 가는 열차에 타는 거예요. 열차에 타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짓을 이 땅 위에 했더니 간에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을 인간적인 생각 방법으로 아주 악한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저 사람은 구원받기는 어려울 거야.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참 놀라울 정도로 므낫세를 통해서도 구약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므낫세 같은 이런 최고로 악한 임금, 이 땅 위에 태어난 인물 중에 가장 악한 인물을 므낫세로 봅니다. 이런 므낫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래서 이 보면은 왕을 오래 했다고 해서 또 왕을 단명했다고 해서 뭐 이것이 뭐 저주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왕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지만 오래 장수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하지만 일찍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시작될 때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은 뭐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악인의 대표자가 가인이고 또 의인의 대표자가 아벨인데, 아벨은 그야말로 가인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아주 악인 취급해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벌을 내가 7배나 더 드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악인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호하십니다. 악인도, 여러분, 선인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악인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그 당시에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언제 태어난지를 몰라요. 거의 같은 시대에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0년쯤 되면 그 세대가 적어도 최하 1.5세대 이상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은 1살부터 아들을 놓는 거예요. 1살부터 아들을 놓는 겁니다. 바로 성년입니다. 성장한 게 아니에요. 성년입니다. 성년으로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930년 살았으면 이거는 거의 천년의 세월 아닙니까? 천년의 세월을, 신라가 천년의 세월을 왕조를 유지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어요. 그 가운데 가인과 아벨을 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벨을 죽이고 한 아주 악한 가인이지만, 그러나 그를 죽인 사람은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지상에 선인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악인도 함께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55년의 왕노릇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세월 있었지만, 그러나 이 므낫세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한 장도 다 못 채우고 그의 아들까지 합해서, 아들은 므낫세의 아들은 5절밖에 안 나옵니다만 두 사람이 33장 한 장 속에 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거의 행한 일은 거의 우상을 섬긴 것과 바빌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얘기가 다예요. 아무 하나님을 위해서 업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는 평생 뭘 했나 돌아보면 한 일이 없다. 한 일이 없다. 어떤 화장실 시리즈 있잖아요. 화장실 시리즈. 어떤 사람 처음에 살 때 너무 가난하게 달동네 살았더니 아침이 되면 화장실에 가 줄 서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곤욕이다. 이게 줄 서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빠져나와야 이제 화장실 들어가니까, 어쨌든 간에 화장실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나갈 꿈이 화장실 단독 있는 집에 가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하나 마련해서 이제는 정말 마당 한 구석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샀다 이게. 그래서 나도 화장실 있는 집을 이제 줄 서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가족 식구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힘듭니다. 자기 친구 집에 갔더니만 친구 집에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주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나도 얼른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지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집안에 있는 것을 돈을 많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화장실을 갔더니 그 다음에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 그 집에는 방마다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야, 이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야. 나는 이거 화장실 집안에 하나 있기는 있어도 막 애들 쓴다고 하면 또 가지도 못하고, 야, 나도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거 이걸 사야지. 그래가지고 그 집을 드디어 샀는데 이 사람이 죽는 거야. 내 평생 뭘 했나 돌아보니까 화장실 밖에는 말을 한 게 없다. 평생을 그렇게 산 것밖에 없다. 그 웃기는 얘기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묘비를 써야 되는데 그 쓰는 사람이 당신 아버지가 뭐 벼슬을 했습니까? 벼슬 안 했는데요. 그 무슨 업적이 남기겠습니까? 없습니다. 알았다고. 그 이튿날 가보니까 묘비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먹다 죽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먹다 죽다가 뭡니까 이거. 이러면 내 자식으로서 부끄러우니까 좀 고상하게 좀 써주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새로 써주겠다고 열심히 아주 한문 글자로 아주 품위 있게 썼어요. 좁은 기사라고 썼어. 좁은 기사가 뭘까? 이게 뭔 뜻입니까? 하니까 지을조 똥분 기기기 죽을 사. 똥 만들던 기계가 죽었다. 이게 좁은 기사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위해서 살았는가, 이게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뭘 했는가? 평생 자식만 키웠는가? 평생 무슨 육신적인 사업만 했는가?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하죠. 평생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맨 악만 행하다가 못된 짓만 하다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다시금 이런 므낫세 55년의 삶을 살았지만 아무것도 죄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코람되어 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바알, 아세라, 이를 성신, 이게 정말 뿌리 깊은 우상이죠.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거의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중동 국가에 가보면 이 달 같은 그림자, 투르기에, 터키 이런 나라들도 보면 초생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이를 성신을 섬기는, 해나 달이나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일장기, 일본, 또 유럽 국가들 속에도 이를 성신을 오벨리스크라 하는데, 이 오벨리스크 신들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로마 캐톨릭은 아예 이 오벨리스크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 앞에 가면 그 오벨리스크가 서 있다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이게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 한쪽은 완전히 우상 사탄의 나라가 대조되는 것이 바로 바알, 아세라, 이를 성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와 이를 성신은 그거는 거의 뗄 수 없는 하나의 우상이에요. 이거는 사탄이 세력화됐다. 사탄의 모양새를 갖춘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를 성신.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바알이 크지만 나중에는 아세라 상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의 나라고, 정말 퓨리탄들이 생명 걸고 가서 찾아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나라로 했지만, 그 다음에 미 합중국이 되면서 전 세계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미국에는 가장 큰 세계적인 큰 여신이 딱 서 있어요. 그 이름을 하여 자유의 여신상이라 하는데, 그게 바로 아세라상이라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형상은 세계 곳곳에 다 들어차 있어요. 칠레 같은 나라에도 보면은 남산이라고 있는데, 앞에 남산으로 있는데, 그 산에 보면 아주 여신이, 큰 여신이 있어요. 이름은 마리아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세라상이에요. 마리아라는 것은 결국 아세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이 천주교가 바알과 아세라 상이 천주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로 둔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름하여 마리아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보면 다 우상 섬기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다 촛불 피우고 향불 피우고 거기 가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절하고, 다 이게 아세라상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세계 역사 속에 보면은 바로 이 므낫세가 받아들인, 그의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받아들인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이를 성신, 이게 결국은 보면 지금도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들이 편만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겠다고 하는,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다. 5절 일단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래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안뜰에는 또 그 보면은 유대인들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의 뜰은 어떤 뜰이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에요. 성전이라고 해서 이방인은 무조건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바깥뜰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뜰에다가 앞에 안뜰에도 바깥뜰에도 다 우상을 세웠다. 이게 얼마나 일월성신 제단을 쌓은 이게 오벨리스크인데 이 오벨리스크를 그때 세웠다 이거죠. 이게 므낫세가 이 오벨리스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적으로 오벨리스크가 다 편만하게 퍼져 있어요. 남미 쪽에도 중남미 쪽에도 보니까 나라마다 오벨리스크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들은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냥 오벨리스크를 시멘트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카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 지역에는 어떠냐면 직접적으로 애굽에 가서 피라미드를 만든 돌들이 그게 바로 벤벤석이라는 돌인데 굉장히 좋은 돌이에요. 그 돌을 깎아가지고 이 벤벤석을 통해서 오벨리스크를 세계 각국의 중요한 장소에 다 세워놨어요. 여러분 오벨리스크를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에는 오벨리스크가 다 서 있어요. 우리나라의 명산에 좋은 명산에는 절이 다 들어와 있듯이 이 사탄이 아주 집요한 거예요. 사탄은 정말 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사탄이 점령하려고 다스리려고 이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므낫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서 게헨나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지옥의 상징으로 말했어요. 불이 꺼지지 않고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장소에 바로 몰록 신상을 갖다 놓았는데 이게 바로 이 므낫세가 자기의 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최소한 복수를 쓴 거 보면 2명 이상은 될 거예요. 2명의 이상의 아들을 이 불에다 태워서 결국은 몰록 신에게 바쳤다 이거죠. 그 의미는 뭐냐? 아들을 주신 분은 몰록 신이시다. 사탄이 주셨다 이게 사탄을 섬기는 이런 행위를 했다 이거죠. 그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을 합니다. 점치고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박수는 뭡니까? 박수. 남자 무당이 박수예요. 여자 무당, 남자 무당, 하여간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는 사람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가 다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이렇게 왕궁에 했으니 이 사람은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데 세계 각국에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있는 최고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한국 교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왔어요. WEA라는 게 WCC보다도 WEA가 평가를 하기를 더 나쁘다고 평가해요. 거기 동성애 다 허용합니다. 온갖 죄를 다 허용합니다. 그 WEA를 한국에다 유치하겠다 하는데 이 합동 측 교회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거기에 유치 공동의장이에요. 세계 제일 큰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 목사하고 이 합동 측에 있는 목사가 두 사람이서 공동회장을 해서 지금 WEA를 한국에도 WEA를 하겠다. 대회를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는 그분이 제일 먼저 자기가 공약이 뭐냐면 동성애를 허용하겠다. 앞으로 동성애자들을 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간에 국가 기업에서는 30%의 동성애자들을 채택하라. 방송에도 보면 머리 빡빡 깎은 뭐 홍석천인가 뭐 그 사람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동성애자라고. 이런 참 어려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힘든 세상이 이제 점점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뭐 그렇게 뭐 목상을 새기는 그런 기술이 있었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목상을 자기가 그 왕이 할 짓이 없어 이런 무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나무를 갖다 놓고 지가 열심히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내가 만든 우상이니까 이거는 성전 안에다 세워라 이렇게 가지고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괴롭힐까 하는 이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진노하셔야 될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런 인간은 우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사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히브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그 광야 그 어려운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여서 이 땅을 영원히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했던 그 땅 하나님만 섬기면 절대 어떤 외적의 침입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때 따라서 늦은 비 이른 비 주어서 모든 먹고 사는데 풍족하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그렇게 약속했으나 이런 뜻이에요. 그 약속을 이 므낫세가 깨뜨려 버렸다 이거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이방인이라고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 싫어하고 악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도록 해놨어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악에서 지나치면은 하나님이 잘라내버려요. 그런데 그런 아주 악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였다. 이래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예수 믿다가 마음이 타락되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왜?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큼 들어가냐? 7 귀신을 더 몰고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신마귀밖에 없어. 그런데 물론 특별한 경우는 더 있겠지만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타락하게 되면 그러면요 7 귀신이 들어가요. 그 7배나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사살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낸 얘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이사야라는 말 안 나오지만 이때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정말 귀한 선지자죠. 이런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가지고 잡아가지고는 아수르로 안 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이것도 좀 특이한 일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떤 조약을 맺고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고 가서 바벨론이 또 풀어준 것도 보면은 자기네들 잡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풀어준 게 아닌가.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보면은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못되게 악하게 얼마나 그냥 하는 행동이 그러다가는 매맞죠. 매맞습니다. 매맞고 나면 하나님 살려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하나님을 비방하고 온갖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또 살려달라 하기는 또 쉽게 살려달라 그래. 체면이 없어. 체면이. 나는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입 쳐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또 보면 살려달라고 그래. 아유. 어쨌든 이 므낫세를 가만히 보면 참 므낫세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온갖 악이란 악은 다 므낫세의 업적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므낫세의 업적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용감한 형사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교도소만 들락날락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큰 죄를 짓고 무기징역을 받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형제도가 없어졌는데 거의 없어요. 사형 언도를 안 내려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사형수가 한 25명쯤 있다고 하는데 사형을 안 시켜요. 그냥 무기수하고 똑같아요. 석방 없는 무기수하고 똑같아요. 그 죄를 짓고 계속 죄 짓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는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는 죄를 지어요. 영구 격리가 시켜지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도 들어 있어요. 네, 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죄 짓죠. 죄의 경중이 있을 뿐이지 죄를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죄를 짓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가 올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마다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큰 죄를 많이 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건데, 근데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지 않고 좀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요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 노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 코인을 했어요. 코인. 제가 노회에서 만나서 하룻밤 같이 잤어요. 그 목사를 보고 물었어요. 지금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코인을 다 처분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80억쯤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지금 다 처분하고, 그리고 시골 교회 같은 데 가서 교회당 짓고 사택 짓고 땅도 좀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다 해도 10억만 하면은 뭐 떡을 치고 남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하라고 했거든요. 100억 만들고 그만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코인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서 망했어요. 그 우리나라의 민주당 국회의원 그 사람 같은 그런 아주 막 굉장히 했는가 봐. 그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잡혀서 지금 아마 누가 얘기 듣기를 교도소 갔다고 그래요. 예. 결국은 그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왜 돌이켜야 할 때, 정말 돌아서야 될 때 돌아서지 못할까요? 죄를 지을 때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되나? 이래가지고 그걸 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잠자면서도 막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회개도 하고 이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지를 않아요. 당연하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부터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돌아서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므낫세와 같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뭔가 좀 잘못했다 싶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즉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돌아서게 해주세요. 언제나 기도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깨끗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깨끗하게 못 삽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정직하게 못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나이를 먹게 되면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정신이 헷갈리고 치매가 오고 기억력이 지금 안 돼요. 점점 하나의 형식만 남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더라, 왕들 중에 정직하지 않았더라. 이게 이제 참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껍데기로 씌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늘 진실해야 돼요. 껍데기 형식만 갖춰가지고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참 보면은 사람들 중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일단 눈 가림으로 넘어가면 돼요. 일단 입으로 그냥 거짓말로 속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돼요. 그게 쌓이면요, 나중에 가면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